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몇 년 전 신문에 이 가까이 있는 태안 앞바다에서 보물선이 발견됐다,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쭈꾸미를 잡던 한 어부가 쭈꾸미를 잡아 올렸는데 이 쭈꾸미가 접시 하나를 물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려청자 접시였어요. 깜짝 놀라서 이제 살펴봤더니 그 배 밑에 바로 이 배가, 오래전에 배가 침몰되어 있었고 배 주변에 수천 점의 고려청자가 발견이 된 겁니다. 군청에 가서 그 진위를 확인해 봤더니 이것은 분명히 1000년 전에 고려청자를 싣고 가던 배가 침몰돼서 거기에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고기 잡던 어부는 하루아침에 큰 횡재를 맛본 거죠. 그 청자 한 점, 접시 하나도 몇 천만 원 가고 주전자 같은 거는 몇 억이 갈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이거는 몇백억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도 한 8m에서 1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별로 깊지도 않은 그곳에 그것이 묻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부는 그것 때문에 큰 발견을, 문화재청에서는 이 어부에게 어떻게 보상해야 될지 그거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화를 우리도 건질 수만 있다면 우리도 지금과는 다른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력하고 소심한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뭐냐?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그 오헬리의 단편 소설인 마지막 입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떤 한 사람이 중환병에 걸려서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내다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창밖에는 덩쿨이 있는데 그 덩쿨에 잎이 달려있어요. 근데 바람이 불면서 잎이 하나둘씩 자꾸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룻밤 지나고 나면 또 잎이 떨어져 있고 또 떨어져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생각하죠. 저 덩쿨의 잎사귀가 다 떨어질 때 내 생명도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래층에 살고 있던 가난한 과부가 몹시 비바람이 치던 날 사다리를 놓고 그 벽에 올라가서 덩쿨 잎사귀 하나를 벽에 그려놨습니다. 모든 잎이 다 떨어졌는데 그 잎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환자가 내일이면 저 잎이 떨어지면 나도 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도 역시 그 잎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잎은 붙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야, 저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는구나. 나도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죽으려고 작정했던 그가 이제 서서히 삶의 의지를 가지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요소 중에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내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바뀌어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죠. 부정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공부를 많이 하면 성공할까요? 좋은 환경에서 잘하면 성공할까요? 물론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가정 환경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커서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폐인이 됐어요.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이 아들도 늘 술을 마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니 나도 별 수 없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늘 이러면서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또 한 아들은 달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때문에 망했는데 나는 결코 술을 안 먹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오히려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잠언 23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임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행복하고 건전하고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더럽고 추하고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때 먼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죄의 생각을 집어넣고 마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것처럼 그것을 심어놓는 것, 이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바로 데프 레파드라고 하는 1977년에 영국에서 결성된 밴드입니다. 이들이 6년 동안 열심히 힘겨운 노력을 해가지고 세 번째 앨범이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스타가 됐습니다. 큰 돈도 벌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막내였던 닉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나이, 어떻게 보면 최전성기를 보내야 될 나이인 21살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왼팔을 잃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밴드 인원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드럼을 치는 이 사람이 팔을 잃었으니까 드럼을 못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드러머들이 저 밴드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사람 대신 내가 이 밴드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연락들 합니다. 그런데 멤버들은 한 팔을 잃은 이 닉 앨런을 끝까지 기다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멤버들의 사랑과 어떤 애정과 사랑을 느낀 닉 앨런이 절망에서 깨어나가지고요. 내가 왼팔이 없으니 나는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나는 왼팔이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생각을 바꾸니까
이제 한 팔로 칠 수 있는 드럼을 자체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4년 반 만에 또 다른 앨범을 내서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 사람이 닉 앨런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왼팔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저기 보면은 누가 닉 앨런이에요? 맨 왼쪽에 팔이 하나가 없죠. 근데 저들이 성공한 그룹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한 팔이 없는데 드럼을 치는, 그런데도 잘하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이 닉 앨런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왼팔을 잃은 것이 나에게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왼팔을 잃은 덕분에 그는 더 위대한 드러머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가능한 겁니다. 아니, 팔 한쪽 없는 놈이 뭘 해? 이러면 할 수 없죠. 그런데 생각이 바뀌니까 길이 열리고 그리고 인생이 재기하게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이고 어떤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몰아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각, 할 수 있다는 생각, 믿음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우리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잘하는 구절 아닙니까? 아무것도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 근심이 생각이 가득 차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도 않고 할 수도 없게 돼요. 염려는 우리의 건강도 해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성경을 대신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생각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이 바뀌는 게 말처럼 쉽습니까? 내 힘으로 잘 되지 않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필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벌써 바벨론의 수중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촌이 팔려고 하는 그 땅을 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합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 마음속에도 궁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순종을 하지만 마음속에 질문이 있죠. 아니, 하나님, 지금 나라가 망하고 아무것도 없어질 텐데 땅을 정말 사야 되나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그 땅을 사라고 했는데 그 땅은 이미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진 땅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꿈꾸는 것과 나의 환경이 거리가 멀 때 그것은 헛된 몽상이다라고 조롱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이 현실로 응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언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건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 같이 한번 봅니다. 로마서 4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내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여러분, 남성으로서 모든 성기능이 다 상실된 상태입니다. 사라는 나이가 이미 90세가 됐습니다. 여성으로서 생식기능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믿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약속이니까 믿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누구 주십니까? 이삭.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란 뜻 아닙니까?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믿음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 이게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부모님 믿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끝까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신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죠.
여러분, 식당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이 식당 주인이 음식에 독을 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맛있게 다 먹습니다.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할 때 그 안에서 편안히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왜요? 나를 잘 내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거다 믿기 때문에 편안하게 거기서 눈을 감고 잠을 잘 수 있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약국에 가서 약을 타다가 먹는 것 다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다.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 중에 또 하나,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과 어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기도를 많이 강조하겠습니까? 성경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합니다. 그것도 참 기적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뭘까?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기도에 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나만 잘되게 해달라는 복달라는 그런 기복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계 평화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나는 그거 기복적인 거니까 나는 그거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다 핑계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복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기복적인 것. 그러니까 남은 잘못되더라도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이건 기복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웃도 잘되고 저도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이거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뭐가 필요해서, 용돈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건 얼마든지 자녀가 부모에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 그건 기복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게 건강 주셔서 더 많은 주의를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좀 넉넉해서 어려운 이웃들도 도와줄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기복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린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이라는 것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 다 내게 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또 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다 아셔서 주실 텐데. 물론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고 굶어 죽었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죠. 기도 전혀 하지 않아도 먹고 살고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똑같은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나 안 하는 자나 다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경은 기이한 은혜라고 표현했는데, 기적적인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려야 할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돌아올 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세 번째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같이 부족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목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직분자들이나 이런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나같이 부족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하나님이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더 빨리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나가느냐,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어떤 기도인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그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으로 나오느냐, 하나님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구하라는 것이에요. 독일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의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손을 펴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의 손을 모으면 하나님 그 사람의 손을 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더 해주지 못해서 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로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비행기 조종사면서 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신일덕 장로님이 계십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저분이 신일덕 장로님입니다. 저분이 책을 썼는데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책을, 자기의 간증을 이제 쓴 그런 책입니다. 이분이 전 대한항공의 수석 기장이었으면서 지금은 항공 선교사로 일하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54년 동안을 비행하면서 15,000명 이상을 전도한 그런 분이에요. 별로 놀랍지도 않네요. 15,000명 이상을 전도했습니다. 그가 할렐루야 캡틴이라고 불렸는데, 그는 비행기가 이제 이륙할 때 기장이 방송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편안한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방송에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회사에다 항의를 했습니다. 대한항공 본사에 연락해가지고 저 신일덕이라는 기장이 비행기 운행을 하면서 자꾸 헛소리를 하는데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사에게 불려가서 이제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비행기만 타면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타고 계십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동물들 실어 나르는 화물기 조종사로 보냈습니다. 근데 동물들을 실어 나르는 화물기에서도 그는 똑같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아니, 동물들이 들으라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동물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여기 타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방송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동물 관리하는 사람 타잖아요. 그들이도 들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대한항공 회장의 귀에까지 들어갔어. 그래서 그가, 야, 정말 괴짜 기장이 있구나. 누군지 얼굴 좀 보자. 그래가지고 회장실에 불려갔습니다. 회장이 묻는 거예요. 당신 왜 비행기만 타면 할렐루야라고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행기가 안전했습니다. 저는 비행기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항공의 회장님이 독실한 불교신자입니다. 저를 두 채나 지은 그런 불교신자 회장이 비행기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 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54년 동안 비행기를 몰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비행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는 이유가 뭐였냐면, 일사후퇴 때 그가 안동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구두를 닦았는데, 구두를 닦고 나면 군인들이 식빵 같은 것을 이렇게 주는 것이었어요. 그 식빵으로 온 가족이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대가 비행기 부대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와서 구두를 닦는 사람들이 비행기 조종사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도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답니다. 근데 그가 고등학생 시절에 그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너는 무엇이 되기 원하느냐? 그래서 그분이 네, 제가 장차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너는 그럼 앞으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라.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라.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라. 3번이나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꿈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는 농업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졸업하면 농업진흥청으로 취직을 할 수 있게 됐대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국립항공대학의 원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야, 여기 한번 지원해봐라. 여기서 지금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러고 그 원서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학시험을 봤는데 필기시험이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여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기도하고 했는데 합격이 됐어요. 이후에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밤을 새우고 공부하면서 최종 시험을 앞두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여기 합격하게 해주세요. 조종사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1만 명의 목표를 세우고 전도를 해라.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합격이 돼서 그가 비행기 조종사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할렐루야,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타고 계십니다. 이렇게 안내방송을 하고 비행기를 운전을 한 겁니다. 그렇게 54년 동안을 운전을 했어요. 근데 그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사이판으로 가는 비행기를 운행했는데 그 비행기는 신혼부부만 60상이 타고 있었어요. 그렇게 신혼부부가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판으로 가는데 이 열대성 그쪽 기후여가지고 이 기후 변화가 심하답니다. 근데 사이판 가까이 가는데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착륙 15분 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기관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기장님, 바퀴를 내리는 그 유압이 새고 있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은 거예요. 긴급 보고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다 빠져나가면 바퀴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보고를 받자마자 조치를 취했지만 내부의 압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관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압이 다 새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수동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수동장치도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바퀴가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비행기 바퀴가 안 나오는데 바퀴가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옆에 부기장이 불교신자였습니다. 이 부기장이 아니 기도한다고 바퀴가 나옵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그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주님, 오늘 저 부기장이 완전히 깨지게 해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기적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여전히 바퀴가 나오지 않아요. 관제탑에서 비행기가 착륙해야 되는데 착륙하지 못하고 계속 있으니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바퀴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관제탑에서 메인 활주로가 아니라 보조 활주로에 그쪽에 동체 착륙을 하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메인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만약에 잘못되면 다른 비행기들이 착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조 활주로에 착륙을 하라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보조 활주로는 메인 활주로가 짧고 그 주위는 자갈밭으로 되어 있고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가운데 동체 착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연료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사무장에게 지시해가지고 비행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의자를 꼭 붙잡고 비상착륙에 대비하라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기장에게 자네가 운전대를 잡으라, 조종관을 잡으라. 부기장에게 조종관을 잡게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비행기에 벼락이 내리쳤어요. 그래가지고 전기까지 나가버렸어요. 갑자기 비행기 객실 안에 전기가 나가버리니까 탑승객들이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겠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신 기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비행기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가 어린이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관사에게 한 번 더 수동장치를 돌려보라.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지금. 근데 안 됩니다 하는데 또 얘기하니까 이 기관사가 어떻게 보면 포기한 듯 핸들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핸들이 한 바퀴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뚝 하고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7바퀴 8바퀴 돌리니까 바퀴가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조종실에서 이 신기장이 소리쳤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승객들에게 방송했어요.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모든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시다. 그랬더니 기내에서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보고서 부기장이 관제탑에 연락합니다. 하나님께서 바퀴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지 못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기장이 설명을 하니까 그때서야 믿고 이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착륙해서 쭉 나중에 섰는데 조금만 더 갔으면 떨어질 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끝에서 활주로 끝에서 딱 멈췄어요. 그 비행기에 있는 사람이 이제 끽 하면서 이게 비행기가 쓰는 바람에 이제 몇 사람이 가벼운 찰과상 입은 것으로만 끝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 무사하게 다 사람들이 살고 비행기에 있는 신혼부부들이 만세하면서 박수를 치고 이들은 비행기에서 내리고 나서도 나가지 않고 자기들의 생명을 구한 기장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장이 나가니까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때 이 신기장이 그들과 포옹하면서 당신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오니까 부기장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했어요. 제가 우리 기장님이 믿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이 부기장이 절에 22년 동안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와 같은 기적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듣고 이 신기장이 당신도 예수 믿으면 당신도 복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부기장이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1990년 11월 16일에 있었던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러한 사실, 실화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는 저 책에 보면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54년간 15,000명을 전도한 전도왕 이야기, 할렐루야 캡틴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54년 동안을 다니면서 15,000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지금도 항공 선교사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로 나가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 3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생각이 인생을 변화시킨다. 두 번째는 믿음이 인생을 변화시킨다. 세 번째는 기도가 인생을 변화시킨다. 언제나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를 실패케 하려고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었던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아왔던 어리석은 저희들,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죽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장애물이나 방해물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아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고 기도가 변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